언젠가 한 연예인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연예인은 캐릭터가 그렇게 똑똑한 캐릭터를 가진 사람은 아닌데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2번 배우는 것이다. 가르치는 것은 2번 배우는 것이다. 그럴듯한 말이지 않습니까? 가르치기 위해 공부할 때 1번 배우고, 그리고 가르칠 때는 그 배운 것을 복습하는 효과가 있으니 2번 배운다라는 뜻입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2번 배우는 것이고 3번, 4번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2번 배우는 것이라면 질문을 통해 배우는 것은 가장 효과적으로 배우는 것이다. 질문을 통한 배움이 가장 효과적으로 배우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질문을 통해 질문한 그 내용을 잘 새길 수 있고, 또 질문은 사람을 긴장하게 하기에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잘 기억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 질문을 받게 되면 그 내용을 되새겨 답을 얻을 때까지 여러 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통한 배움은 가장 효과적으로 배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통한 배움은 가장 효과적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하겠다는 의도입니까? 질문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질문을 통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배우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이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레위기서는 11장 4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다고, 하나님 스스로가 거룩하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한다고 거룩해지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신학자인 이 데이비드 웰스라는 분은 하나님의 거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란 완전한 정결함이요, 비교할 수 없는 선함이요, 모든 옳고 바른 것의 척도요, 모든 그릇되고 사악하고 해로운 것에 대한 최종 저항선이다. 이 말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그 어떠한 규정도 지을 수 없고
범죄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이 가르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되기를 빌었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소서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다른 것과 이 구별시킨다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의 이름은 다른 것과 구분되어 더욱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합당한 이름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문장에서 강조가 되는 것은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라는 것보다 그 이름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과 경배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것과 구별되어 찬양과 경배를 받아야 하고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을 드리자면 왜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합니까? 사실 여기 하나님의 이름은 이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 가치와 인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구약시대 하나님은 모세를 가시떨기 나무가 있는 이 호렙 산으로 부르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향해 애굽으로 가서 노예로 신음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추저하지 않았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소개를 해야 하느냐 하는 것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자기들에게 보낸 줄로 믿겠느냐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입니다. 여호와라는 겁니다. 출애굽기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스스로 있는 자라는 단어가 야훼, 즉 여호와인데요,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의 이름 중에는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등의 이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야훼라는 이름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으로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신다는 그 존재를 알 수가 있고, 여호와 샬롬이나 여호와 이레 또는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평화를 주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며 치료자가 되신다는 그 인격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인격과 성품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으로 창조주이심을 생각할 때, 또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으로 평화를 주시는 분임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그러합니다. 다윗이 아직 소년이었을 때 그는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과 당당히 맞서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그렇게 골리앗 앞에 겁없이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런 고백을 하며 나아갑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며 나아갑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고 합니다. 여기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은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군대의 하나님, 하늘과 땅의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우고 골리앗과 싸우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싸우게 되었을 때 승리,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항상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이름을 앞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데요, 그들은 사도행전 3장 6절을 통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에게 이런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베드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뱅이에게 나아가서 그 이름으로 그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도 그렇습니다. 1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참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신약은 아니더라도 또 시편을 보면 9편 10절에도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주의 이름을 찾는 자들을 주께서 버리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리라고 하십니다. 또한 시편 20편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또 잠언서 18장 10절 말씀은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하나님의 그 능력 있는 이름을 앞세우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존재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은혜로 다가오시고 그 이름을 통해서 무한한 능력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여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10계명 중에 제3계명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때로 구약 성도들은 이 말씀을 오해하기도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말씀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 대신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의 주로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또 성경을 읽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을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종이에든지 그 속에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으면 그 종이의 조각이라도 밟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심히 오해한 까닭입니다.
하지만 이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기 망령되다라는 단어는 범죄, 거짓, 허위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거짓을 위하여, 범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말라고 하는 뜻입니다. 때로 우리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 자신을 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4절로 3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치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의 이름에 대고 그 어떤 맹세를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개인의 유익을 위해 함부로 이용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찬양과 경배와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일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함부로 맹세하는 일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러한 방법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좀 소극적인 방법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않는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있어서 소극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소극적인 방법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데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입니다. 앞서 레위기서를 통해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을 하자면, 과연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 삶이냐 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 어떤 삶입니까? 레위기서는 11장 44절로 4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두 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몸을 구별하라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우리 몸을 구별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기 우리 몸을 구별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구별이라는 단어는 앞서 나오는 내가 거룩하니라고 한 그 거룩과 또 뒤에 나오는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그 거룩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구별이라는 단어는 거룩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특이하게도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이 문장 속에는 3번 연속적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거룩하게 하여 거룩하고 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 몸을 구별하라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뜻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선을 세워가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앞서 데이비드 웰스가 거룩함이란 완전한 정결함이요, 비교할 수 없는 선함이요, 모든 옳고 바른 것의 척도요, 모든 그릇되고 사악하며 해로운 것에 대한 최종 저항선이라고 정의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완벽한 선임을 말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는 구별된 삶, 즉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세워갈 하나님의 선, 거룩을 통해서 세워가야 하는 하나님의 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서 1장 26절로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대사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대사명을 통해 그 지으신 인생에게 온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며 땅 위에 충만하라고 하시는 명령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온 세계, 온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그 일에 하나님의 품성인 거룩한 품성을 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성인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범죄함으로 그 하나님의 품성,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범죄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품성은 바로 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고 거룩하며 거룩하라는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그 거룩함을 회복하여 다시 한번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그 땅 위에서 생육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거룩함을 되찾아야 하고 그 거룩함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형상, 그 거룩을 회복하여 거룩하게 살아가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으로 이 땅 위에 다시금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다시금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늘 닮아가시며 그 거룩함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되어야 할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행하는 잘못된 일들로 또는 우리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용하는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여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하고 그 거룩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므로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하고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별된 삶을 통해 이 땅 위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